이사야 4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도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15절까지 보고 16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니까 있었고, 주가 부르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 그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자 있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 있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고, 그랬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계속 해오시고 있는데, 일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대하여 오늘 뭐라 하냐면, 나는 그니 유일한 한 존재인데 처음이요 또는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맨 앞에 있고 맨 뒤에 있다, 그렇게 볼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맨 앞에 있고 맨 뒤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니까 그냥 끝에 중에 끄트머리고 있는 것 중에 처음이니까 1등이라는 뜻을 쓸 뿐이지 영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모든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 뜻에 최종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계셨고,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 만든 것들, 우리 영혼도 영원히 같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말이 그 다음이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있는 것들의 시작과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는 존재하는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존재하게 하고 보존하고 또한 이 존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들을 그 어떤 이것들과 관계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마치는 그런 분으로서 나는 마지막이다, 그런 것이지 그냥 내가 1등이고 꼴등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오늘 빨리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들을 있게 하고 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면 그때부터 뭔가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건의 최종 종결을 짓는 분으로 하나님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손이 과연 땅의 기초를 정이고 하늘을 폈다.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일제히 선다 그랬어요. 자, 땅이라는 거는 물질 중에 가장 먼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땅이 하늘과 같이 있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부르면 일제히 선다. 같이 선다니. 하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창조한 거예요. 같이. 자, 땅의 기초로 왔다. 이 과학자들의 세계관과는 달라요. 우리 학교에서 과학들 배우면 뭐라 하냐면 옛날 고대에 있는 우주관은
무식하다고 뭐라 그래요? 하늘이 이렇게 있고 콘처럼 밑에 땅이 이렇게 막 돼 있다 그래요. 너무 무식한 거고 지구는 이렇게 동글동글 돌고 이렇게 동글동글 대가리만 자른 것처럼 동글동글 돌고 우주가 막 팽창해서 지금 무한하게 넓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찰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요. 별들이 멀어진다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정도 속도로 멀어지면요. 3,000년 전에 본 사람들의 별 밝기하고 지금의 사람들이 본 별 밝기는 완전히 달라야 되고 거의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별을 못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확 넓어지고 있대요. 무한하게 넓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들이 말하는 속도는 광년 단위, 광년 단위. 그런데 봐보세요. 빛으로 1년 가는 거 1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나? 30km? 예, 30km. 1초에.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에 의해서 더 빠르기도 하고 더 느리기도 하고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빛이 어쨌든 1광년 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요. 하늘의 이야기는요 광년 단위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눈이 시력이 옛날보다 우리가 아주 탁월하지 않고 똑같은데 북두칠성 밝기는 어릴 때보다 지금보다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광년 단위로 멀어지는데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려운 공식으로 막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면요. 어려운 이야기가 경험은 상식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성경의 진리는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술 취하면 죄 없다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이 있고 죄 있다고 가슴을 치는 정직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저는요 옛날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무한 공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말은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한 공간 팽창이라는 말을 지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할게요. 하늘의 크기는 하나님이 쟀다고 돼 있어요. 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넓어요. 사람 보기 엄청나게 넓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결국에는 이 끝과 저 끝이 있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무슨 영어 사전이지? 웹이라고 하던가 1928년 파는 무슨 영어 사전이 있어요. 유명한 영어 사전. 저한테도 있는데 일부러 샀어요. 거기 보면요. 궁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한히 팽창한 우주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돔이에요. 돔. 이렇게 돔이라고. 실제로 북극, 남극은 비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북극은 비행을 하는데 남극은 비행을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건 미친놈이라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땅이. 그래서 어딜 가나 남극이에요. 어딜 가나 남극. 아시겠어요? 어딜 가나 남극이고 남극 가다 왜 많이 죽은지 아세요? 딱 끝을 도달하면 얼음으로 삥 둘러 있어요. 그래서 정박할 데가 없고 요리 가도 얼음이고 이러고 죽어요. 가끔 여행했다는데요. 그건 남극이 아니고 남극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그 가까운 어떤 섬들이나 땅이 있는 것이지 남극 자체는 얼음벽이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얼음으로 벽을 삼으시며 홍수의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얼려갖고 딱 벽으로 삼아놨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바람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돼 있어요. 하늘 이 끝 저 끝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되고 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서 바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요. 재밌습니다. 비행기 쪼리가면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게 아닌가요? 원근법이라고 미술 배운 사람한테 기본으로
미술 배우는 사람들이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원근법이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바닷가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바다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바다가 여기 해변이 있잖아요. 저 멀리 원양어선 떠 있다고요. 저 멀리 구경하면요. 바다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일직선으로 일자로 보입니까? 아니죠. 면으로 보이죠. 면으로.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면으로 보여요. 비행기는요. 저 위에서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원근법이에요. 원근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눈높이입니다. 눈높이로 모아집니다. 뭔 말이냐? 아래에 있는 건 눈높이까지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위에 있는 건 눈높이까지 낮아지게 보여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넓게 보이고요. 하늘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재밌죠? 그래서요. 멀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는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위에 꼭대기부터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쌍안경으로 보면 전체가 다 보이는데 우리의 이 흐릿한 시력으로 볼 때는 위에부터 보게 돼 있어요.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 그림 그릴 때 전부 다 이렇게 그리죠. 오른쪽에 있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고 왼쪽에 있는 눈인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좌우 상하가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원근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술 시간에 배워놓고 이 땅을 관찰할 때는 이걸 다 까먹어버린다. 까먹고 우와 막 지구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진도에서 제주도 바닷가가 보이냐고요. 제주도 한라산이 아니고 어떻게 바닷가가 보이냐고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구가 동그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그라면 1kg당 80cm가 땅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1kg당 80cm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어요. 10kg면 8m가 떨어져야 돼요. 10kg면 8m.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곡률이라고 그래요. 곡률, 곡선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지구 반지로 6,400km 하면 얼마나 돼야 되냐? 계산기도 좀 나와요. 대략 1kg가 이쪽으로 하면 80cm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리 만들 때 그거 계산하는 거 보셨어요? 아파트 단지 만들 때 말입니다. 예? 100m 단위면은 8cm 비율로 그거를 계산하고 만들어야 돼요. 지평면의 움직임을. 아니 그 곡률을.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 보면 100m 넘어요. 그죠? 8cm? 200m면 16cm면 눈에 띌 정도인데 그거 보이던가요? 그거 계산하던가요? 전혀 계산 안 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100년 전 사람들은 이거를 양심적으로 사전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비행기 못 가게 합니다. 남극에는. 왜요? 사실은 끝이거든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가 부딪혀갖고 추락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어요. 재밌죠? 하늘에서 부딪혀갖고 추락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부딪히면 돼요? 추락했는데 왜 안 죽냐? 밑에다 눈이란 말이에요. 얼음이고 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 남극에 갔더니 뭐 지하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학교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어디서 이상한 듣고 그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는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직선이죠. 절대 곡선은 안 갑니다. 근데 어떻게 300km 떨어진 걸 맞춥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km 떨어진 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레일건이라고 레이저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서 봤대. 여기서 불을 레이저를 쏘면 저 바닷가 해변에서 봤어 하고 사인을 보내요. 재밌죠? 1km에 80cm가 떨어지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레이저포의 광선이 얼마 센가 할 때 서로 100km, 200km, 300km 떨어진 데서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서 수직으로 정확히 그걸 받아가지고 수평으로 정확히 받아가지고 사인을 다시 보내냐고요. 빛으로 어떻게 정확히 그걸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생활에서 상식에서요. 정합성이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쫙 하면 왼손 와서 딱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진리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합성이라고 그래요. 합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비유로 말한 거예요. 짝 소리가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생활에서.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죠?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의 원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그것을 끼워넣으니까 다 이해가 되네. 그런 거 있죠. 그것을 끼워넣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냐 그걸 끼워넣으니까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공은요 이렇게만 둥근가요? 이렇게도 둥글죠. 바닷가 가보세요. 커피숍 같은 데 보면 테라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바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거에 바다의 수평선 높이를 쫙 맞춰보세요. 여기에다가. 그럼 바다가 지구가 뜨면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만 둥급니까? 이렇게도 둥글죠. 이게 이까지 몇십 킬로인데 저기 동해 같은 데 가면은 쫙 남해나 동해 한번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안전바 이렇게 딱 놓으면 테라스 안전바이고 눈높이를 맞추면 바다가 수평이 쫙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지. 수십 킬로도 아닌데.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은 하늘에 빛을 이렇게 놓고 카메라 열어놓으면 빙글빙글 돌던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게요. 이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공이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다고요. 자, 요즘에 초전도체라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 얼음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퉁으면 공기 중에 떤 상태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인지서 발견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태양과 달이 그렇게 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달이 도는 거 태양과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는요 소리 태극문양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극문양이라는 게 뭘 상징하냐? 해와 달이 도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같이 뜨고 같이 지는 게 아니라 속도를 추월했다가 다시 또 느렸다 그러죠. 이런 거예요. 그럼 남방 가고 북방 가고 계절이 다른 건 어떻게 된 거요? 깝깝해 죽겠네 참말로. 봐봐요. 얘를 보세요. 얘가 지구 표면이라면요. 이게 공이 이렇게 돌죠. 북쪽이 요 위에가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넓게 돌면요. 아래가 뜨거운 거예요. 위에가 춥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보통 요 극점에 가까이 있는 북반구라 그래요. 남쪽에 있는 저희 남쪽 칠레나 이렇게 브라질 같은데 남아프리카 이런 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겁나게 재밌습니다. 근데요. 쬐까나게 돌 때는 느리게 돌아요. 24시간을 맞춥니다. 머리 돌 때는 빨리 돌아요. 그래서 24시간 맞춥니다. 속도로 시간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구 어떻게 됐냐? 표면은 이렇게 됐는데 아래로는 이렇게 깊다고 이 말입니다. 성경 보면 뭐랬어요? 끝이 없는 구덩이로 던진다 그랬죠.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쫙 떨어지는 겁니다. 코 모양으로. 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무섭냐?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떨어지는. 놀이기구 갖고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죠? 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그네를 타는데 줄이 끊겼어요. 으아! 올라갔는데 확 떨어지죠. 근데요, 그 떨어지는 고통을 계속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서운 정도 아니죠.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한자표로 지옥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땅속에는 옥이라는 얘기예요. 뭔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땅에서 귀신 나왔다는데 지옥이 땅 속에 있다면 안 믿어요.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신비하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주인들이 오래전에 외계인이들하고 땅에서 숨어 살다가 어느 날 깜짝 무섭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뭐예요? 성경대로 오면 아까 말했죠. 그냥 일관성 있게 풀린다니까요. 이해가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믿어라고 생각하니까 뭐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뭐는 안 맞는 것 같고 뭐는 또 좀 맞는 것 같은데 뭐는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소위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일관성 있어요. 매우 일관성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땅에 기초를 정했다.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도 뿌리가 있어요. 깊은 데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하면 미친놈 소리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 배경으로 여러분한테 몇 마디 드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네 기둥이라고 하니까는 땅의 네 기둥에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고대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됐고 기록이 된 것이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는
죽은 자는 못 살려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땅에 내 기초가 있다는 말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땅에 뿌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꼭 이런 부분에 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 생각나가지고 그냥 그런다 그러고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사는데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변화된 몸이 뭐예요 그거? 다 그냥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말씀이지 속 편하죠. 나는 불편해요. 그렇게 믿을 건 뭐라고 목을 내놓고 믿냐고요. 뭔 순교자예요. 돈 아까워 죽겠는데 뭐라 헌금을 하냐고요. 무슨 남 좋은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믿을 거면. 그렇게 믿으니까 교회 일이 생기면 믿음 없는 소리들이 난무하여 교회가 진리와 상관없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뭘 진리를 위해 싸울 것 같으면 한 몸이 되고 박근혜에 싸울 건데 진리가 있고 진리가 없고 진리가 있고 진리가 없고 이러니까는 안에서요 썩어 깨지는 겁니다. 썩은 것하고 살아있는 거는 결합이 안 돼요. 그렇죠? 바느질해도 묶어지지 않는다고요. 한 부대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 이렇게 찢어져 버린다는데 여러분 살이 썩은 살이 있고 생살인데 이거 바느질하고 묶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썩은 살 때문에 묶은 게 아무 소용 없고요. 생살까지 찢어 나가 버립니다.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에 영감을 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진리니까 진리대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와서는 현대인의 과학적 소견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건 문학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쓴 것이지 실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이딴 식으로 잘라붙여면요 사람들 지 멋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신화로 어떤 사람은 소설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문화 풍습으로 이렇게 다 갈갈결이 찔러버리면 그런 요소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진리를 표현한 것이지 그런 성질을 가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잖아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시간만 해도 얼마예요 도대체. 성경 안에 땅에 기초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연구를 해봤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이 있잖아요. 다 믿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니까 지옥하고 땅하고 통하는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성경 보면 뭐라 했어요? 귀신들이 올라와 있는데 들어가라 명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예. 근데 4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4개 모양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양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 사람이 땅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요 손발을 위로 뻗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땅에 4기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공같이 생겼으면 어디가 등이 된다고 어디가 4발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네, 풀어보려고. 저 과학책 많은 거 아시죠?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성경을 있는 대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밑바닥이 있고 위로 올라와서 기둥이 있고 받쳐서 땅이 콘처럼 이렇게 해서 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위로 손을 뻗어 다리를 뻗어 올린 것처럼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과학 시간에 아주 기본적으로 뭘 배우냐면 태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구의 빛이 어떻게 들어온대요? 각도가 어떻게 들어온대요? 수평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죠? 개떡 같은 손에 구름 한 조각 딱 걸려 있어 보세요. 빛이 산란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산란되는 거는 그냥 흩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각도 보세요. 구름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쫙 펴져듭니다. 수평으로 들어오면요. 구름 사이에 구멍 난 데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죠. 소위 그럼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두 각을 하고 한 변이 알든지 한 각을 하고 두 변을 알든지 그러면요. 이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태양의 거리가 나옵니다. 땅에서 거리가. 대략 얼마냐? 5,000km 정도. 5,000km. 제가 재밌는 얘기 줄까요? 인공위성 발사하면 막 화성에 도달했니 어디 도달했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공성도로 올라가다가 우주 왕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올라가다가 갑자기 밑에서 스타트해갖고 불 붙고 올라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 화면인데 중간에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뀌죠. 어디에 착륙했니 이런 거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실제 아닙니다. 아니 걔가 착륙하는데 어디서 누가 찍었대요 그거를? 굉장히 상식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찍었냐고요. 땅에서 사람들 세우고 찍은 것보다 훨씬 잘 찍어놨어요. 그리고 실패도 안 해요. 얼마나 사진을 잘 찍어놨는지. 그리고 정말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주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쫙 올라가다가요. 중간에 불이 푹 뿜고 올라가죠. 푹 뿜고 올라가다가 중간에요. 마치 성냥불 무쇠에 넣으면 치 하면은 연기가 그냥 없어진 거 있죠. 그렇게 전부 다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저 멀리 있는 우주로 갈 것 같으면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죠. 잘 보세요. 어디서 CG로 바뀐지 아세요? 얘가 쭉 올라가다요. 갑자기 옆으로 돕니다. 이렇게. 요만큼 보여주고 끊깁니다. 우주가 그게 이제 조타를 해야지 이쪽 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먼데요? 일단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에 벌써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보고 쏘든지 효율적으로 보세요.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쭉 분명히 이렇게 쐈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올라가야죠. 요리 가다가 이렇게 돕니다. 왜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어느 정도부터 성냥불이 물속에서 꺼지겠죠. 그리고 불이 빨간 불이 아니라 연기를 내버립니다. 꺼져가는 연기. 그래서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 시점쯤 되면 이제 CG로 바뀝니다. 잘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 뉴스 봐보세요. 뭐가 뭐 갔니 어쩌니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럼 거기서 사람들 찍은 영상들은 뭐예요? 참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 얼마 진짜 같은가? 얼마나 아시죠? 똑같은 장면을 뉴스에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극장에서 보면 전 가짜예요 이렇게 보죠. 근데 구분되던가요? 구분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같은 실력으로 찍은 건데 영화라는 이름을 붙이면 와 가짜인데 진짜 잘 찍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똑같은 장면을 뉴스에 보여주면요. 그냥 그대로 와 저 사람들 진짜로 와 재밌겠다. 아니 무서웠겠다. 진짜로 본다고요. 같은 기술을 써도 뉴스에서 보여주면 진짜고 극장에서 보면 가짜인 줄 알고 와 진짜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기술 수준은요. 똑같습니다. 재밌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우주 유영을 하는 게 나오죠. 와 막 그렇게 날아다니죠. 그거를 극장에서 영화로 보면 와 진짜 같이 찍었다 이런다고요. 근데 똑같은 건데 뉴스에서 보면 진짜라고 믿어버린다고요. 매체에 따라 우리 신뢰도가 달라진 것이지 실제 찍은 내용이나 사실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주여. 제가 왜 이렇게 과학자도 아닌데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이거는요 무슨 과학의 어려운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면 사실해야 되죠. 그죠? 성경에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부으면. 그죠? 이건 사실이고 실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중력 때문에. 중력력? 만유 인력? 여러분 저 좀 당겨보세요. 거의 안 당겨집니다. 이런 건 뭘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밀도로 설명됩니다. 밀도. 밀도가 낮으면요. 깃털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에 나르는 거예요. 무거운 건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중력으로 설명하고 밀도로 설명하면 아주 아다리가 잘 맞습니다. 매사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피 대비 무거운 것들이 먼저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고 못 되고 떨어지는 겁니다. 밀도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서도 쇠가 어떻게 뜹니까? 넓게 펴버리니까 안 깔았잖아요. 물의 장력도 있지만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어요. 쫙 그래서 차이같이 폈다 그랬어요. 아시죠? 차이를 아시죠? 쫙 펴면 쫙 펴는 것처럼. 근데 이 끝과 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5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대요.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느냐? 땅은요 하나님 앞에 되에 담는 티끌 정도밖에 안 돼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산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게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뭐라는 말이에요? 제 아무리 산이 커봐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어떻게 해요? 지식을 하나님께 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이론들도 막 나오는데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물이든 항상 수평입니다. 전부 다 공처럼 돌지 않아요. 중력이 세서 그 정도면요 배는 움직이도 못하겠네.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져 있고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요 바다 외에 나머지 물들은 우리가 바다는 다 관찰을 못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물들은 전부 다 항상 수평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한 번도 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통을 만약에 몇 킬로짜리 물통을 만들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 모양 때문에 이렇게 물통에 물이 이렇게 보여야 될 거잖아요. 전부 다 수평이에요. 항상 수평의 물은. 그리고 여러분 해수면이 오른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해수면 오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봐보세요. 내 섬사람이에요. 도시 사람들하고 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섬사람이니까 볼 기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해수욕 가잖아요. 그죠? 희한합니다 여러분. 물은 못 가는 데가 없죠. 왜 태평양에 있는 섬들만 해수면이 높아진대요? 왜 한국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못할까요? 원래 물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지역 물은 높고 어느 지역 물은 낮고 그런 거 아니죠. 항상 물은 수평이에요. 해수면 여러분 가초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어느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안 올라가고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거짓말했거나 그렇게 실제로 됐다면 이유 안 했어요. 거기 땅이 내려간 거예요. 같은 결과의 원인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요. 물이 높아졌거나 땅이 꺼졌거나. 근데 땅이 꺼졌다는 얘기는 왜 안 하죠?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일본이 땅이 꺼진다 소리 할 때 기분 좋게 듣고 와 그러면서 왜 다른 데는 그걸 적용할지 모를까요? 우리가 똑똑해 헛똑똑이. 우리 섬에 가가지고 해수욕 할 때 어른들이 바닷물을 농사짓듯이 바다에서 농사짓고 살잖아요. 그죠? 해수면 10cm, 20cm면요. 생사의 갈림길이 나뉠 정도로 엄청난 영향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인지 아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지구온난화 40년을 봐도 똑같아요. 예? 뭐 몇 년 사이에 몇 센치 웃기고 자빠졌는데 몇 년 사이에 몇 센치 땅이 꺼졌다 그래 차라리 그냥.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 지역은 극히 드물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졌다고 말한 지역이 오히려 극히 드물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재밌는 게 있죠. 썰물과 밀물은 왜 일어나요? 뭐라 그래요? 만유인의 법칙이라 하죠. 그게. 그죠? 이렇게 있어요. 달하고 지구하고 있으니까 달이 땡기는 힘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쏙 쏠리니까 이쪽은 밀물이고 이쪽은 썰물이겠죠. 그죠? 근데 달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돈대요. 공전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한 바퀴 도는데 어쨌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썰물과 밀물도 달 가는 데만 밀물이 아주 계속 이렇게 물이 솟아올라야 되죠. 근데 달이 없는데 왜 하루에 두 번씩 그래요? 달이 두 바퀴 돕니까? 달은 한 바퀴 도는데 썰물과 밀물은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달은 한 바퀴 도는데 왜 썰물과 밀물은 두 번 도냐고요? 두 바퀴를. 이해가 되세요? 안 맞죠? 이거 대학교 안 나와도 알 수 있어요. 예? 학교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이 안 맞죠? 근데 성경대로 하면 설명이 일관성 있게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까지 아니 13절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자연 만물을
다 볼 수도 없고요. 그 이치를 다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겁나게 아는 척 한다고요? 거기다 요즘에는 과학자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좀 작은 신이 의사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막 의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치도 어째요? 암 걸려 죽으면 참 의사 별거 아니더만. 지병도 못 고치고 죽대. 그러잖아요.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고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죠. 사람이 사람. 근데 과학자는 신이고 의사는 좀 작은 신이고 어느 동네는 이게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해마다 대학 순위 바뀌는 것처럼 의사와 과학자가 바뀌어요. 물론 의학도 크게 보면 과학 안에 들어있다 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설명한 게 다 맞냐고요? 아니죠. 어느 한때는 태어나자마자 애들 포경수술하면서 맹장 띠내버렸잖아요. 이게 진화의 산물로서 다 없어지고 퇴화하고 있는 건데 이거 없애버려야 한다고. 또 말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진화의 이 마지막 이 퇴화물로서 이거는 이빨만 쓰니까 빼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아니죠. 여기 림프하고 맹장하고 항문으로 올라오는 세균들 잡는 데가 여기 맹장이고 위에 입으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잡는 데가 림프잖아요. 그죠? 편도외인가 위쪽 거.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거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들 막는 것들인데 이거 띠내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免疫떨어지고. 그걸 나중에서 깨달았고 아이고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님들이 아니라고요. 사랑요.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이빨 하나가 아쉽죠. 그거 싹 빼버려요. 4개나 되는 거를 그냥 빼버려요. 이유 없이. 미리 뺀다고. 아파하고 못 견딜 때 되면 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나중에 이거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틀리라도 걸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인지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다 진화의 끄트머리니까 다 그냥 다 미리미리 빼버리라고 한꺼번에 4개 빼고 피만 이만큼 나왔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아파 죽겠고 억지로 빼니까 얼마나 아파요. 자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누군가는 유튜브로 듣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이 상식적인 문제부터 한번 반론을 하고 토론하자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조차 성경대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인생사에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몇백 년 단위로 1인치도 빛나지 않고 1mm도 빛나지 않고 정확히 그 인물이 나와서 그 일을 정확히 해버리는 걸 어떻게 말하나요? 지금 고레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고레스 이야기를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고레스에서 예수님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소위 모형과 실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접목 마주하게 할 수 있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때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그걸 정확히 맞출 수 있냐고요. 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어떻게 정확히 맞추냐고요. 네? 그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맞출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못 맞출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생존은. 하나님이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바위가 터져서 여러분 반석에 물이 그냥 솟아난 게 아니고 바위를 쪼개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을 만드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쪼갰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나의 고통을 그냥 찢어버리시고 쪼개시고 그냥 시원한 불 뿜으세요.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아니죠. 실제니까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니까. 예? 밥도 안 주면서 배부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니? 추워 죽 건데 옷 입고 우리가 엄청 불가마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니? 아침에 이렇게 얼어 죽어 있죠.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먹어야 배가 부른 거고요. 마셔야 시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레스가 온다. 고레스가 하는 일이 뭐야? 바벨론을 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와서 바벨론을 깬다.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믿어야 되냐 하니까 성경이 뭐라면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 할 때 하나님이 땅을 만든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의 역사적 사건인데, 야 임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 물어준다. 뼈 물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큰일한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게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 없어도 믿음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믿음 없으면 믿음 없고 그냥 과학자님들 찾는 거죠. 아니자니까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 있는 사람은 의미적으로 찾고 실제로 부활 있고 실제로 그 인물이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그 믿음 그대로 적용해서 그 의미 그대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작다고 지금 말씀하는 일, 우리 눈에 확실히 확인이 된다고 하는 일, 지금도 확인이 된다고 하는 일은 믿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때와 정도와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 전에 다시 말했어요. 집에 책이 많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아빠 항상 말하지. 어떤 책을 고를 줄 아는 능력이 아직 없다 하면 그냥 딱 이렇게 고르면 거의 맞는다. 어렵고 두껍고 오래된 책. 거의 이렇게 고르면 80% 맞아떨어진다. 그게 성경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통찰을 배울 수 있는, 가짜라 할지라도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는 책이다. 안목을 넓힌다 그러죠. 그렇게 보면 된다. 여러분, 왜 고전들이 오래간지 아십니까? 저번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화들이 오래가죠. 동화. 그렇죠? 동화 이야기 보면 어떻게 해요? 맨날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 또 그 오래된 옛날의 소설들 같은 거 다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그 뭡니까? 춘향이 평범한 그냥 여자입니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왜 고전이란 게 중요하냐? 오래가냐?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면요. 이 한 가지를 항상 보여줍니다. 인간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어찌해야 되는 인간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책들이 고전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다 보세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하여야 하느냐. 근데 어찌하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즉 인간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인간이 만든 책은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을 분석하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내보다 못한 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수준 높은 건요. 내보다 못한 것을 점점 알아서 그래서 인생을 오는 사람은 뭘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사람을. 제일 중요할 때 그거 써먹잖아요.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 엄마가 50년 전에는요. 나랑 똑같이 소꿉장난치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50년 살아보고 60년 살아보니까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 야. 20몇 살 먹은 딸내미가 시집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돼 이런다고요. 아니면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괜찮더라. 그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수박 고르는 법이 중요해요? 사람 고르는 법이 중요해요? 훨씬 이게 중요하죠. 그죠? 농과대학 가면 수박 고르는 법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요. 아주 그냥 원리적으로 깊이 들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고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해야 되냐. 인간을 가르쳐주는 책들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의 형식이 어떻게 하냐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겪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느냐. 평범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부를 얻고 높아짐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는요. 재미있어서 잠깐 인기는 끌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미친놈이 평범한 세상을 더럽히는 이야기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무슨 패스니 이런 놈들이 평범한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이야기들. 잠깐 미친놈들의 흥미를 끌기는 좋지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깡패들이 칼 들고 휘죽고 다니는 거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저렇게 악랄하단다. 개뿔이 그 영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 흉내내는 것이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거기서 배우지는 못해요. 거의 못 배워요. 그걸 보여주는 깡패 영화면 수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진리를 평범한 일상 속에 넣어놨어요. 그죠? 일상 속에 10계명 보세요. 10계명이 지키려고 산에 갈 필요 없다니까요. 10계명이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준수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곳 자체가 우리 일상서예요. 일상서. 진리는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오늘 맥락은 지금 바벨론을 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맥락인데 어느 맥락이든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귀한 백성들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간지도 모르게 주여 오늘 우리가 흥미롭게 진리의 진리됨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귀신을 과학자님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실제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여 가를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 만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기록된 말씀이 무식한 게 아니라 유식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철학자들 많은 아테네의 그 똑똑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대답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과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이 모든 말씀한 대로 믿고 우리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